말씀을 가지고 의식과 믿음의 저울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1.1획도 흠이 없고 오차가 없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에 타락된 그 죄를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선으로 확실하게 환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의 작용을,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인생의 생명이 아니신 그분이 인생의 생명을 만들기까지 하셔서 인생을 향하여 친히 죽어주시는 그 상황까지 이루면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서 무흠하게 예수 피로 복원시키는 그 작업을 이루며 당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성립시키는 완성의 역사를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은 너무 허망해.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모든 시야의 초점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의 그 초점이 너무 바람 같아. 하나님과는 너무 관계없는 무관한 그런 바람에 떠다니는 안개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향하여 한없이 날아다니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솔로몬의 그 모든 시가서에서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에 어느 한 부분을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엄청 유행했던 그 결혼 풍조, 결혼 생활의 풍조, 이것을 지금 받아들인 건지 언제 동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떠다니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뉴스 저기에서 이렇게 다 보는 것이 있는데,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뇌경색이 왔나 하여튼 그래갖고 중태에 빠져서 혼수 상태인데 그 며느리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병원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통장에서 그 남편 통장에서 카드에 돈이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내 걸로 이렇게 메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나에게 갚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때 지금도 그런 것이 완전히 막 뿌리를 내려서 정착돼서 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다 결혼생활 하는데, 거기다가 네 통장 내 통장 따로따로 있으면서 네 살림 내 살림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각자 얼마씩 빼가지고 살림에 두고 나머지는 내가 들고 한 이런 거,
그것을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며느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마누라라고 하는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중국에서 뉴스로 다루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루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우리 한때 그 쇄국 정책을 쓰고 하던 그 이전의 왕정시대 우리나라에 그 정조 대왕이 그 누구예요? 정약용과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해서 실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실학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용되어지는 것을 개발하는 학문.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실용주의 도구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실용주의 현 삶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든 매체, 학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창하고 그래서 한때는 참 굉장히 이것이 좋았어요. 그것이 서민적이고 굉장히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가 번성되어지는 것이고 고루고루 잘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했던 그런 어떤 거. 근데 지금 오늘날에 많은 인생이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온 세계가 다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이것을 해서 계속 이게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 물질계의 평안, 물질계의 용이함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인생 이러기에 우리가 바람을 타고 떠도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말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 선진들의 발자취 속에 자기들의 무슨 신앙의 체험이나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체질 속에서 잘못되어진 자기의 신앙관 이거를 회개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그 뜻을 다시 가르치는 지혜의 샘 이것이 솔로몬의 저작 아가서와 또 잠언과 전도서가 되겠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지혜와 그 지식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펼치시는 참된 당신의 대우주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의 공의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당신의 품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배신하고 떠난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고 그 죄를 완전히 없다하며 의로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구 예를 듭니까? 모세를 예를 듭니다. 이 모세를 예를 들 때에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보이지 않는 형상의 모든 뜻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믿겠느냐? 순종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뭐죠? 모세의 예배에는 의식적이고 모형적입니다. 동물의 피로서 계속적인 반복의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예배법이죠.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때까지 모세의 의식의 모형 예배는 동물을 계속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쭉 드리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면 족하고 30분이면 족해.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서 쭉 이렇게 보지만 레위기를 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또 많은 곡식을 갈아서 이것을 하는 그런 것을 다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가 7박 8일이야. 아멘이십니까? 8일째 대성회예요. 7박 8일입니다. 이 시간을 완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집에서 연기도 나지 말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줍지도 말며 아무것도 굽지도 말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죠.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동물을 잡고 곡식을 걷어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탈곡하고 뭐하고 이거를 다 가루를 내고 하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 일하는 동물 잡는 사람, 또 밀가루 갖다가 가루 내는 사람, 볶는 사람, 뭐 어디 받치 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게 다 있겠죠. 그냥 며칠 걸리겠습니까? 오늘날에 기계로 따서도 이틀, 3일씩 걸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하고 절구로 하고 뭘로 했어요? 돌멩이로 하고 뭘로 하고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그 시간을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의 그 정성과 이것이 무엇로 하나로 정이 잡힙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붓으로 한번 찍어서 한 해 긋고 가서 물로 씻고 또 찍어서 한 해 긋고 또 가서 물로 씻고 또 찍어서 한 해 긋고 이러면서 성경을 필사를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동물 잡아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정성의 모형이 그들의 신비 속에 꽉 채워져가지고 그 정성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식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마다 한 점 찍을 때마다 물을 씻어서 또 찍어갖고 또 쓰고 찍어갖고 물에 씻어서 또 찍어서 또 쓰고 하는 그런 정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대인들 지금 무엇을 지금 실수하고 과오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의 그 의식 옛 제례법을 통하여 만나고 추구한 그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갖다가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기들의 지식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실수와 광오, 이것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일입니까? 너무너무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이 나시겠어요. 몇천 년을 기다려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도 돌팔매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데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느부갓네살의 손자, 아까 읽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누구였죠? 다니엘의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가 뭡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정치 속에서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습을 낱낱이 하나씩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금은 기명을 느부갓네살이 싹 예루살렘 성전을 막 다 짓밟아 갖고 끄집어내다가 거기다 자기 나라에 나갔다 창고에 나갔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 있던 그 그릇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고 거기다 막 하면서 막 그 아주 음란한 행위를 막 하고 자기네들의 잔치 호화스러운 이것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을 거침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느꼈을 것이고 다 체결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자기 할아버지를 통하여. 자기 할아버지가 엄청 하나님께 혼나면서 당하는 이런 것도 저런 것들 다 보았고 미친병 걸려갖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왕하는 것도 보았고 별거 다 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가차없이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네가 깨닫기를 원하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조바심치면서 봤는데 내가 저울에 달아보고 이렇게 저기 해보고 해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달았을 때 저울에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도달되지 못하였다. 미달이었다. 그날 밤에 목숨을 앗아가시 모든 것을 한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저 부부가요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배법은 의식입니다. 모형입니다. 계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단번에요, 일적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실제로 오셔서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 속에 부활과 생명이 단번에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역사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제단이 열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은 그 제단의 문이 열려. 아멘이십니까?
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게 하여, 나의 부활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천국잔치가 활짝 열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창되어진 자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율법이요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런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다. 뭐예요? 믿음의 의식의 저울은 그렇지만 믿음의 저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과 부활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축복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의식과 믿음의 저울, 의식의 저울, 모세의 저울, 믿음의 저울,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이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식을 통한, 율법을 통한 이 저울 공의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뭔지 생각나게 하고, 죄가 뭔지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의식의 저울, 율법의 저울이에요. 이것은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회개하여 어디로? 믿음의 저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죠. 왜? 의식의 저울은 믿음의 저울로 인도하는 무엇이다? 몽학선생이다. 의식의 저울은 믿음의 저울에 있게 하기 위한 그림자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예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히 완성된 예배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2장 28절 말씀에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느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것을 작정하신 그 길, 그 길에는 뭔만이다? 생명만 있다. 근데 거기까지 도달되어지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든 역사를 의식적으로 이룬 그 모세의 율법은 완전치가 않고 불완전하다. 그것은 뭐예요? 사망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길이다. 율법의 길이다. 그 율법은 온전한 공의를 완성하지 못한 공의를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라도 완성되지 아니한 공의,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율법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령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운행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 같은 말씀의 재산이,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물질계의 재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지만,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듣고 가지고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다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이게 설득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저 미련한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반죽되어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5장 11절 말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 죽음의 땅. 그곳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 누구를 봐서? 벨사사를 보고 느부갓네살을 보고 그들을 다 봐서 성경에 그들이 지금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 그들이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보죠. 하나님 앞에 사망의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죽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지식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켜보시면 애가 터지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볼 때 미워서 힐책했습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공로를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막 벌벌 떨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몇천 년 수천 년을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죄의 본성,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떠돌아다니는 안개처럼 그렇게 자꾸 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광으로 모든 것을 천성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영계가 되어야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을 가려져 있어가지고 영계 희미해. 그래도 뭐예요? 세상 것에 그것을 다 자꾸 파헤치고 그 가시덤불을 파헤치고 막 뚫고 나오면서 뭘 봐야 돼? 영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의 노래를 하는 그 공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비전으로 하늘의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끔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뭔가 지치고 기후에 지치고 뭐에 지쳐서 그냥 까부러져 있고 아무 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뚫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실제의 삶, 실제의
믿음의 의식, 이것을 온전케 믿음의 예식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날마다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의 율법은 인본적인 것이요 행위적인 것이요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의식과 예식과 저울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유,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출하는 그런 찬양대, 이것이 천국의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할 때마다 영이 깨어나고 참 내 안에 막 갇혀있는 그 영의 찬미가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하여 그냥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